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해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거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저희 귀에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귀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소자를 통하여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사랑의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내가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은혜받고 감동받았던 경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의미를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고 난 후에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 중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5글자를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첫 주제로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설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산상보훈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대만의 선교사로 6년 동안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중국말로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타이완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대만이죠. 근데 그곳의 인구의 98%는 중국인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그 나라의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늦게 18살에 고2 때 교회를 처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복주머니, 복조리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요. 이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복자를 거꾸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뭘까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서울대에 합격하면 친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학교 앞에 대자보를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또 동네에서는 그 아이를 축하한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복 받았다. 당신 아들 복 받았어. 당신 복 받았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신학과를 합격해서 삼육대학에 신학과를 들어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플랜카드도 안 걸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잔치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남에 한 50평짜리 또는 100평짜리 집을 사게 되면 당신 복 받았어. 어떤 집의 아들이 이 의사시에 합격하면 또 복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또 아주 뭐 그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들은 유한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무엇이냐고 찾습니다. What is blessing? What is my blessing? 어떤 것이 내 복이냐라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그 복을 결국 찾기는 나름대로 찾지만 결국 그 복은 유한한 복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면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질문일까요? 그것은 누가 내 복이시냐?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복이시냐? Who is my blessing? 이라고 그렇게 찾아야 우리가 진짜 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누구십니까? Who is our blessing? 우리의 진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마가 복음입니다. 마가가 복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 세 번째 복음은 누가 복음. 누가가 복에 대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야기.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역시 복의 일대기.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보면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연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100번 읽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터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 왔다, 깨달았다, 득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식대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알려면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에 너희가 전심을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까?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what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찾은 복들은 결국 잠시 잠깐 하면 우리 손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who라고 찾으면, 누가 내 복이냐고 찾으면,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는 진짜 복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전에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내 나름대로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딱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세히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에다?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면요, 내가 그것을 뭔가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예전에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 수년 동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제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책 바로 시편 1편 1절이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누구십니까? 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이렇게 탁 마음속에 이게 깨달음이 왔을 때, 그렇구나. 정말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게 되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그 안에 있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안에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대만에서 선교사로 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진짜 참복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도 더 누렸고요. 그리고 정말 깨달음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아마 중국어를 하신 분들은 알아듣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방언 연사를 받으신 분은 아마 곧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 虚心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허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막에 나오는 점,虚心, 허심이라는, 다시 우리말 그게 이 허심, 비일허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이 비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국어 뜻으로 쉬시란 말은 겸손하다는 표현도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도 되고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어있고 가진 것이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허심, 마음이 빈 사람은 여풀러, 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인웨이.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중국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빈 사람은 복이 이미 그 안에 있으며, 그리고 왜냐? 그러므로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항아리.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항아리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계속 꺼낼수록, 그래서 다 꺼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맞추실까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기가 남게 됩니다.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곳이든지 빈 항아리가 비면 그 안에는 어김없이 뭘로 채워지냐면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물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대한 보아 진리를 실문 교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 공기만 남습니다. 그곳에 돌이나 다른 것들을 막 채워 넣으면 공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사람은 질그릇이다. 톡이다. 다시 말하면 항아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뭐가 잔뜩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곧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빈 항아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곳에 뭔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빈 항아리, 생기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아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나면 이제 그게 뭐가 남아요?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는 뭐가 남는다고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진공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어떤 곳이든지 그 안은 반드시 공기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속이요? 물속은 사람들이 물속에 살 수 없죠. 자, 적어도 물 밖에 이 육지에 이 기식하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호흡하는 동물 사람은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호흡하는 것은 있는 그 어떤 곳이든 다 공기로 빈 곳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아리는 사람을 표상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생명에 가장 직결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기죠. 산소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삐뽀삐 보면 거기에 앰뷸런스에 뭐가 장치되어 있어요? 인공호흡을 시킬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됐습니다. 중환자실에도 역시 산소호흡기를 비치해 놓습니다.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것, 그것은 산소입니다. 공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숨을 참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동안 참았을까요? 2분 30초를 참았어요. 제 생에 가장 오래 참은 숨의 참 시력이 2분 30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5분요? 뭐 해녀들 보면 막 5분, 6분 그 이상도 막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숨을 쉬지 않은 산소가 없다면, 우리가 호흡을 들이키지 않는 산소가 없다면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산소가 없다면, 사실은요 여러분,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참고 오랫동안 참고 1분, 2분, 3분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의 세포 속에 있는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무, 생명무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기는 흙은 사람을 표상하지요. 공기는 뭘 표상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공기는 뭘 상징할까요? 공기는 뭐라고요? 공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 사실은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인공호흡 했을까요? 아담에게 인공호흡 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학 공식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 더하기 생기 이퀄 뭐예요? 이퀄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된 그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지오 정러 여우링더 호런.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그가 여우링더 호런 있을 유자에다가 실령 영자 영에다가 활인, 다시 말하면 영이 있는 활인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뭐가 있느냐? 영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아담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의 신이, 다시 말하면 나의 스피릿, my spirit will not contend,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그 말이 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의 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것, 그래서 흙이었던 아담이 생영이 된 것입니다. 자, 공기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공기는 생기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질그릇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각종 시기, 질투, 우상숭배, 수많은 것도 가득 채워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낼수록 그 안은 뭘로 채워질까요? 바로 그 안은 생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력이 좀 드셨나요? 저는 이 시간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여기 보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소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들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며 창조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충만히 거하시는 것, 성령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감사합니다.